오늘은 눈에 들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말씀 위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후에 삼손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딥나의 연인과 혼인하는 바로 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하루는 블레셋에 속한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서는 그만 반해버립니다. 분명 삼손은 하나님의 영의 어떤 감동을 받고 블레셋에 속한 딥나로 내려간 건 뭔가를 하려고 내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려고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서 블레셋에 속한 딥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딥나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여자를 보자마자 여자를 보고서는 곧장 올라와 버립니다. 다른 걸 한 거 없어요. 내려가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딥나의 여인 내가 한 명 보았는데 결혼시켜 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다른 뭔가가 없어요. 분명 블레셋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러 내려갔는데 여자를 보고 그냥 올라와서 부모에게 자기 부모에게 결혼을 시켜달라라고 한 겁니다. 이에 삼손의 부모가 삼손과 더불어서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사실 삼손의 부모는 이 결혼을 반대했죠. 안 된다. 이스라엘의 우리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하필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블레셋 사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삼손이 이겨요? 결국 삼손이 이깁니다.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방민족하고 안 돼. 우리 백성 중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골라. 그러면 얼마든지 결혼을 시켜줄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결국 삼손이 이겨서 삼손의 부모가 지금 삼손과 더불어 딥나로 내려가는 겁니다. 평소에 삼손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지난 그 정도의 부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제는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예 포기한 부부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니 삼손이 마노아 부부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거예요. 삼손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다 들어줬겠죠. 당연히 나실인으로서 마땅히 삼손이 지켜야 할 것들, 포도주도 독주도 머리에 삭도도 안 되고 잘 기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이것들이 다 어긋납니다. 분명 부모는 제대로 키우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키우려고 하는데 삼손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제멋대로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자란 것으로 보여요.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딥나로 그 여자와 혼인하려고 부모님과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때 이 딥나의 한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는데 마치 염소도 못 찢을 텐데 어떻게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여요. 그런데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삼손은 부모와 그렇게 친밀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놀이터에서 누구랑 놀았는지 시시콜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와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오늘 친구와 오늘 선생님과 오늘 학교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해요. 그만큼 허물이 없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러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였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학교에서 그냥 늘 있었던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일이잖아요. 결혼하러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아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삼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만큼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맨 처음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여 행한 첫 번째 사건이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인 이 사건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삼손이 딥나로 결혼하러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손으로 찢어 죽인 그 사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게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건 부모와의 관계가 뭔가를 다 이렇게 부모와 의논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요. 뭔가를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영적 상태, 그의 관심사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삼손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제 드디어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와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눈에 든 거예요. 눈에 들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에 든 거예요. 삼손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여자. 물론 외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삼손의 가장 먼저 이 여인을 반한 이유는 외모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얘기도 안 해보고 그냥 보고 바로 올라가서 부모에게 결혼시켜 달라고 할 만큼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맞았을까요? 그 사람의 눈에 들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맞장구를 치고 취미가 같거나 좋아하는 게 같거나 방향성이 같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되게 별로였는데 얘기해 보니까 나랑 생각하는 게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골프에 미쳐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와서 제가 만약에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면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계속 하면 계속 골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테니스를 좋아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축구든 야구든 낚시든 내가 좋아하는 게 그거라면 그와 동일한 취미와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맞는 거예요. 눈에 들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맞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의 이 여자와 말을 하고 났는데 말하고서는 자기 마음에 든 거예요. 눈에 든 거예요. 마음이 맞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도대체 마음이 맞았을까 하는 거예요. 딥나의 여자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자와 더불어 대화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 괴롭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을 보고 동경할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여자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나라의 신 여호와에 대해서 막 와 좋다 막 어쩌다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삼손이 내가 힘이 이렇게 세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뭐 뭘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이고 나는 뭘 어떻게 하고 결혼하면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 뭔가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실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지정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에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아예 특정하셔서 그를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의 일치를 보인 게 아니고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아마 일치를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의 여인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눈에 든 게 아니라 삼손이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눈에 들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뒤이어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부모와 함께 다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삼손이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결혼식 잔치를 베풉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게 어디 풍속일까요? 이스라엘의 풍속일까요? 블레셋의 풍속일까요? 지금 딥나로 내려갔더라도 이스라엘의 풍속대로 잔치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풍속은 남자의 부모가 여자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주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딥나로 내려가서 예물을 주고 결혼 지참금을 주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올라와서 이스라엘에서 소라 땅에서 결혼식을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고요. 딥나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청년들이 행하는 풍속대로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어디 풍속이냐면 바로 블레셋의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삼손과 그의 부모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에 속한 딥나에서 블레셋의 풍속대로 지금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잔치라는 말은 마시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마실 것, 뭐 연회, 잔치 이런 의미지만 이 잔치에는 뭐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시는 게 주축이 되는 잔치예요. 먹고 마시는 게 주축이 되는 연회, 잔치도 뭐 축제도 막 이런 행사를 하는 축제도 있지만 이 잔치라는 단어는 먹고 마시는 게 주축이 되는 잔치예요. 결혼식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술과 뭐 음식과 이런 포도주나 뭐 이런 걸 많이 먹고 마셨겠죠. 삼손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근데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 삼손이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이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나실인이면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며 마시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 안 지킵니다.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삼손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이방의 풍속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이처럼 철저하게 세속적 가치에 물든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삶의 방식은 율법입니다. 근데 삼손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뭐 다윗처럼 묵상했다든지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행했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삼손이 그랬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래서 내가 찔려서 어떻게 지키려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 명령들도 다 어기고 있어요. 분명히 삼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 삼손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납니다. 자,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딥나의 여인 사건이죠. 자,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오늘 이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결혼식 때 그 수수께끼 때문에 삼손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취해다가 주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사사기 15장 14절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 딥나의 일 때문에 아스글론 사람들을 쳐 죽인 일 때문에 바위에 림몬 바위에 숨었던 삼손을 끌고 올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묶었던 줄들이 다 아주 그냥 쉽게 끊어져 버려. 불탄 삼처럼 끊어져 버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요. 삼손이 이처럼 놀라운 힘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늘 내주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임했다라고 기록해요. 다 지금 일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율법을 따라 행했다는 기록은 아예 없고, 분명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할 때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업적을 세울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서 그릇된 길로 향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늘 하나님의 계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느냐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나? 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것일까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스피리추얼한 것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스피리추얼 그런 영적인 것도 해당이 되지만 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로지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때 라지컬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목조목 따져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영적인 삶이란 얘기예요. 나는 과연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헷갈리고 헤매고 잘못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로지컬은 배제한 채 스피리추얼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거룩해. 우리 목사님 영적이야. 그렇게 엄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아울러 로지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내 동서가 서울에서 금은세공을 업을 합니다. 이게 전문가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직인데 이 금은세공업을 하는데 그거는 주 본인의 일이고 업무고, 그와 별개로 주식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주식을 하다가 제법 돈도 날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몇십 년째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겼고 위험을 이렇게 줄이는 법도 알고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익혀서 요즘은 제법 좀 수입이 좀 괜찮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주식을 좀 해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돈 없다고 그랬더니 많이 할 것도 아니고 일단 있으면 한 100만 원 혹은 200만 원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불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만 정도만 있어도 그걸로 이렇게 재테크를 하라고.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되고 그거 안 되니까 요즘에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면서 저에게 권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돈도 없지만 설령 돈이 있다 해도 나는 그거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하고 재테크를 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야, 그거 위험하다. 또 아닙니다. 잘만 하면 수익도 낼 수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누가 돈 준다는데 나 돈 필요 없어 거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돈을 모으고 부를 증식하고 늘리는 건 그건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데 돈을 많이 모으고 늘리고 하는 거에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거나 범죄라거나 생각하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왜 나빠요? 목사로서 저의 관심이 그런 쪽을 향한다면 필경 제가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물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애초에 돈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는 것에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월급이 좀 늘어나고 돈을 좀 늘리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빨리 어떻게 되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키우고 성도들이 수가 늘어야 뭐 돈을 좀 많이 받겠죠. 차도 좀 좋은 거 뽑고 집도 좀 넓은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관심이 거기에 가는 순간부터 그렇게 거기까지 이미 답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미련해 보이더라도 그렇죠. 돈은 내 돈이 아니고요. 돈은 아버지의 것이니까. 변질되지 않을 힘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제가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지켜낼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혹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게 그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관심을 안 두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비춰보고 돌아보며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면 만족하고 있을까? 무슨 대화를 할 때 내가 재밌다, 즐겁다, 기쁘다 막 이런 거 느낄까? 이게 바로 내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예요. 누군가가 대화할 때 그렇죠.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얘기할 때 즐거운 거, 어디에 재테크하는 게 즐거운, 이게 내 관심사예요. 골프 뭐 이러면 그게 내 관심사인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그런 데 관심이 있다면 당장 그 교회는 떠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면 제일 흡족한가? 나는 무슨 대화를 할 때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가? 물론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과 잘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얘기할 때 가장 즐거워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런 나머지는 다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교회 이런 것보다는 자꾸만 어떤 세상적인 것 그런 얘기할 때가 즐거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임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삶,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대화해 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삶의 자리들을 지켜내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 쟤 괜찮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순간 넘어가 버립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섬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땅에서의 영광된 삶,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